좋습니까? 네. 아, 여기 왜 이렇게 더운지 말입니다. 이렇게 산불에 다 무과하시죠? 혹시 집에 뭐 살짝 익은 멧돼지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오늘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받은 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파트락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파트락 할 때 반비리 먹지 말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놓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밑에 가서 막 달라고 하는 그분들은 주지 말라고 했고, 달래는 사람 와서 달라고 하고, 그래서 많이 애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 모든 게 다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이번 주에도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예배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좀 전에 읽은 성경 봉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좀 보시겠습니까? 이따가 사용하시는 분이 빨간 마이크나 노란 마이크 쓰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밑에 계신 분은 얼핏 좀 옛날 전임 대통령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KCC라고 하는 한국의 큰 그룹의 회장 이주영 회장과 그의 아들 이상현 대표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코 있는 데가 참 비슷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은 저희 아들하고 제 사진을 갖다 놓으려고 하다가 애가 싫어할까 봐 제가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 번 더 좀 보실래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건희 회장님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참 꼭 비슷하게 닮았어요. 근데 진짜 닮은 사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No DNA 테스트 needed. 입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두 개. 왜요? 아버지하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 또 준비, 그런 것 때문에 밤이면 이렇게 저렇게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교회를 잘 지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근데 요즘 계속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뭐 블록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보편화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대량 생산의 기술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계가 인간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알파고를 시작으로 해서 드디어 기계의 어떤 지능 능력이 인간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알파고 2가 나오면서 중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둔다고 하는 커제를 전승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알파고하고 바둑을 둬서 이긴 유일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세돌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딱 한 번 사람에게 졌습니다. 과연 이 알파고 같은 그런 인공지능들이 장착된 기계들이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학자는 30%, 어떤 학자는 43%, 또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마이클 A. 오스본 교수 같은 사람은 대략 한 47% 정도의 잡이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1900년도에 미국 뉴욕에 있는
대부분의 운송수단은 마차였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택시처럼, 마차를 타고 화물차처럼 움직였는데 13년이 지난 1913년에는 소위 포드 자동차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그 자동차를 통해서 모든 운송수단은 자동차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부들이 다 직업을 잃게 됐습니다. 그 외에 트랙터가 나오고 트랙터를 통해서 농부들을 대체하고 농부들이 많이 그 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은 드론, 로봇 무인차,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딥러닝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이클 A. 오스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그 논문 고용의 미래라는 그 논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현재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 자율주행차라고 하죠. 운전수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나오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사라질 직종이 그 전기 노선에 있는 버스 운전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버스는 완전히 정해놓은 것만 가기 때문에 자율차가 제일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택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IT 대기업 IBM하고 그 미국의 유명한 뉴욕 메모리얼 캐더링 암센터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서 환자의 암을 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는 것과 인공지능이 하는 것에 오차율이 인공지능이 더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병원은 우리는 왓슨으로 이 진단을 한다고 광고를 써붙이기도 합니다. 아마 의사도 머지않아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은, 한국의 연세대학은요, 그 인공지능을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의사와 환자가 말하고, 그래서 그 환자에게 의사가 오더한 것들을 직접 쓰지 않냐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해서 쓰여서 저장해 놓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해서 약 현재 기준으로는 700만 종류 정도의 잡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또 상당히 많은 농부들이 직업을 잃은 것 같아도 결국은 다른 직업이 또 창출돼서 오히려 고용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번 역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딥러닝 같은 다양한 기계들이 발전해도 사람은 여전히 그 직업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지나면 더 늘어나겠죠. 현재 기술로 두 가지가 독보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가지가 뭔지 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저를 보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신부나 목사 같은 소위 사람의 감성을 다루는 직종은 앞으로도 계속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목사님들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10만 개 이하인 것들.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똑같이 벌어지는 게 전 세계에서 10만 개 이하가 되는 일들은 아무래도 기계가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실력으로. 왜냐하면 10만 개 이하로 했을 때 기계는 사람보다 훨씬 오차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10만 개 이상 넘어와서 100만 개 정도를 그걸 다스리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 10만 개 이하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감성을 호소하는 일에 관련된 게 끝까지 남는다고 그러고, 바로 이 사람의 감성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일을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좀 더 후에 오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죄 많은 세상이지만 조금 더 살아야 한다면 그때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발전시키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일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제가 큰 글씨만 읽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 In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런데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말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딱 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양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논문 하나도 이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비슷하게 느낌을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원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젤렘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은 데모트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젤렘이라는 말이 영어에서 번역될 때는 이미지나 아니면 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젤렘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자르다에서 왔어요. 조각하는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잘라내는 것, 거기서부터 왔습니다. 데모트라는 말은요, 담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형상 그러면 내면을 말하고 모양 그러면 외면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3장 19절 제가 여기 안 올려놨습니다. 그냥 읽으려고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낯빛이 변하고 그랬을 때 낯빛 할 때 그 빛이 젤렘입니다. 낯빛 할 때 그 빛이 이 형상이라는 말로 번역된 젤렘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절하라고 하는데 절 안 했어요. 그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또 뭐라 그래요? 죽어도 못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겠다고 다니엘 세 동무가 아주 전적으로 아주 대놓고 느부갓네살하고 대항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로마렌 대학교의 시니어 패스터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6명의 목회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우리 혜인 양은 23살입니다.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려요. 그런데 만약에 니나 나나 똑같은 목사인데 그러면서 만약에 대들었다 그러면 제 낯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 이제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신데 각 안수를 받은 젊은 한 40대나 50대 장로가 엘더섬이나 영어부에 있는 30대 장로가 같은 장로인데 뭐 이러고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부글부글 끓지만 체면상 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넘어가지만 속은 어떻게 부글부글 끓으니까 낯빛, 젤렘이 변하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변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상태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때 그 모습,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할 때 쓰여진 젤렘이라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면은요, 아하스왕이 다메섹에 가서 거기 있을 구조와 제도와 식양을 그려, 이게 지금 우상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식양이라는 말이 데모트입니다. 생겨진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위생병원을 둥그랗게 져가지고 위생병원을 처음 질 때 제가 위생병원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되게 신경질났었어요 제가. 아니 건물을 말해요 사각으로 이렇게 딱 쥐면은 훨씬 더 공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둥그렇게 하나 저기다 둥그렇게 하나 여기다 둥그렇게 하나 이렇게 4개로 딱 쳤어요. 그리고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내과 이렇게 병실 가놨어요. 88년도에 미국에 가고 로마린다 병원을 보니까 그렇게 생겨요. 그거 보고 와서 진 거예요. 그걸 봤다. 아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식약 말할 때 그게 likeness, 데무트.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뜻을 그렇게 그냥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성경에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이면서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쓴 것도 많으니까 두 말을 한꺼번에 쓴 말도 많고요. 형상이라는 말을 외형에다 쓴 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이라는 말을 또 내면에다 쓴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현대인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는 어떤 그 유사성 그것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연결성 그 말을 형상과 모양이라고 한꺼번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뭘 추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고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뭐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봤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그래요. 그럼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뭐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낼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고 우리는 그분을 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의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고요. 파트라에 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로마린다 교회가 언젠가는 파트락을 그만해야 합니다. 여자분들은 아멘, 남자분들은 왜 저러시나. 왜냐하면요 소위 파트락 같은 이 종교 액티비티는 소규모 교회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형 교회는 이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팔면 되는데 안식일날 판다고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 가시면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박국 김치해가지고 그걸 전담으로 맡은 어떤 부서가 나와서 합니다. 그러면 헌금 바구니에다 헌금 내고 하고 해요. 언젠가 그런 일들을 의논해서 우리가 그걸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 허리가 부러지시든지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기시든지 그러다가 못하든지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던 가장 큰 마음속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너희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파트너 하시면서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들어오는 이 지겨운 날이 아니고 나 때문에 오늘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구나 하는 기쁨으로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운하가 있고 그 운하 때문에 15일에서 30일 정도 그 조그만 배들이 이 통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으로 배가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운하는요, 오늘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로 한참 오다가 어느 만큼은 육지로 올라와서 다시 또 내려가는 운하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 통나무를 갖다 놓고 배를 거기다 올려놓고 육지에서 저 일부는 끌고 와서 다시 또 저쪽 바다에다 갖다 놓는, 그러니까 배가 한번 육지에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어부들과 그 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샌버나드리가 지금은 매우 가난한 도시이지만 옛날에 저기 미군 부대가 있을 때 공항이 제대로 움직일 때는 저기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새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마존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창고업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그 샌버나드에 계신 분들이 자기네 집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쪽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수리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기도 하고 가구를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백화점들이나 상점들이 늘어나고 그럽니다. 고린도는 항상 그런 일이 많았던데요. 돈이 풍부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그런 속에서 권력이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의 종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는 중에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무리를 걸으실 수도 있으시며 말로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5,000명을 보리떡 5개로 먹이신 예수님이 다 포기하고 죽는 도를 말합니다. 교회는, 예배는 그런 분을 섬기며 그런 분에게 드리며 그런 분과 하나 되고 그런 분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게 하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 형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할 때요, 사도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이거 다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할 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근데 이분 감옥에 안 갈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 감옥에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했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니라.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다고. 아그리빠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종교적인 제도 때문에 시비를 걸고 죽이려고 하고 내가 지금 보살피고 있는데 임금이 한번 아그리빠가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으니까요. 들어보시겠냐고. 그래서 이제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죽을 죄가 아니다. 내가 놔줄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는 네로한테 가겠다고 황제한테
상소한다고 했어요. 상소한다. 근데 거기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지금 아그리빠나 베스토가 왜 살려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베스토는, 아그리빠는 네로를 볼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신이라고 해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황제는 신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뭐예요? 그럼 못 받아들여요. 쥐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신이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 뭐 틀리는 얘기 아니지, 그것 때문에 뭐 죽겠냐 그렇지만, 만약에 이 얘기가 네로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온 세계를, 그 당시에 로마 세계를, 제국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통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니다.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살기를 원했더라면 살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네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가 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기쁨입니다. 화목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가 안 할 때, 모든 게 잘 됐을 때, 알기 쉽게 부부가 싸웠을 때요, 어떻게 해야 편안해지는가요? 계약서를 쓰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요? 아니면 하나가 져줄 때 평안해지나요? 져줄 때. 집집에 가면 다 그래요. 여자들은 자기가 진다 그래요. 남자들은 또 자기들이 진다 그래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늙으면 남자가 져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그게 작은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류가 화평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가정도, 세상도 누군가가 하나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찾아라고 말합니다. 아까 인공지능 미래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직업은 뭐냐면요, 옛날에는요 give and take 했었는데요, 미래는 뭐냐면 give in, give in, again give in입니다. 주고 주고 또 주는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에 있는 저장 공간을 앱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내주기 시작한 애플이 삼성보다 분명히 기계가 못하지만 아직도 제일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먼저 기브인 했기 때문입니다. 월마트라고 하는 저 무지무지하게 큰 소위 소매상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사는 소매상이요, 지금 아마존 때문에 휘청휘청합니다. 웃기는 얘기 할까요? 아이들이요 월마트에 가갖고 신발을 이렇게 봅니다. 티셔츠를 이렇게 봅니다. 무슨 전화기나 무슨 면도기를 이렇게 보고요, 그걸 사진으로 다 찍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마존 앱에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신어보고 색깔 보고 스타일 보고는 사기는 아마존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뭐예요? 사이버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누구든지 다 와서 물건 팔으라고 기브인 먼저 내준 거예요. 먼저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이 교회가 발전하고 싶다면요,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갔을 때 아무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꿈과 소원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자기들의 시간과 공간을 거기서 쓸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찾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저는 에스겔 교회 굉장히 제가 이 아주라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혜인
목사님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as a hero 그래요. 그 교회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장례식 할 때는 아무나 와서 쓰라고. 슬플 때 교회가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용은 어때? 내도 좋고 안 내도 좋고 감사한 내시라고. 여러분 아마 장례식 쓰는 비용을 500불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1000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00불, 1000불 내고 하는데 감사한 마음을 하고 나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것보다 더 낼 거예요. 먼저 give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믿기만 하라고 먼저 얘기해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자면 마지막에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십자가로부터 무장된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돼서 그의 삶이 바뀌는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같은 데 읽어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기뻐라 기뻐라 그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신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결혼식에도 많이 가고 장례식에도 많이 갑니다. 제가 지난 2주일 동안 장례식에 8번 갔다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조가 조의금이 적잖이 나갑니다. 제가 그런데요 결혼식의 축의금은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건 뭐 나 아니라도 기쁜 일이니까. 그런데 장례식의 조의금은 잘 몰라도 제 성의껏 냅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지만 지금 남이 슬퍼하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새롭게 된 지식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기가 지금 매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않아요. 그가 뭘 봐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여요? 이제 수건을 벗은 것처럼 보여요. 제가 제 어머니나 제 아버지를 수건을 벗은 것처럼 보기 시작한 게 제가 아버지 돼서입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요. 제가 아시는 것처럼 할아버지잖아요. 이제 손녀가 놀러 오고 손녀를 데리고 오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때는 좀 답답해요. 왜 저러지?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는요 그 아이가 지금 제 손자를 기르는 거 반도 못했어요. 요즘 애들은 진짜 잘해요. 이걸 보면서 오래 살아서 이거저거 알아서 내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내가 옛날 생각하고 보면은 훨씬 잘해요. 뭐예요? 제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제 얼굴에서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하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아서 막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막 제 시간에 오라고 막 난리가 없어를 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사람이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 아닌데 젊었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농사 짓는 데를 직접 갔어요. 가가지고는 소리를 꽥꽥 질른 거예요. 뜰에 가가지고
왜냐면 사람들이 죄에 나왔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왜 오셨냐요? 뭐 하시냐고? 농사 짓는데요.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시작했냐고 그랬더니 예? 아니 무슨 농사 짓는데 무슨 소리냐고. 장로님이 농사 지면서 기도도 안 하냐고. 그러면 말은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잭소리도 못하고 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시절의 일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해봤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뭐 그렇게 좀 도와주고 싶으시면 저희 가서 10,000원짜리나 뽑아가세요. 그거 뽑아가면은 가서 그 간장에다 그 뭐 저기 한번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보니까 10,000원짜리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거 꽃 같은 것도 피어있는 거 그것도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도 안 뺐어요. 근데 왜 안 뺐냐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빼면 마늘이 안 열 것 같아서 목사님 그걸 빼야 마늘을 해. 제가 그렇게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가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요 우선 이분들이 새벽 4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 여름에 해가 뜰 때 밭에서 준비 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언제 하냐면 해가 다 져서 안 보일 때까지. 그러다가 한국에서 화요일날도 예배 드리잖아요. 7시 반에 안 온다고 이 젊은 목사가 산소통 두드리고 종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 죽을 맛이죠 이거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교회에 다 돈 내고 다니는데 나만 돈 받고 다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저만 돈 받고 다니고 여러분들 다 돈 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저분들이 끝나는 묵상할 때라도 와주기만 한다면 그걸 고맙고 생각해야지. 끝나는 묵상할 때라도 와주신다면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신자들을 향한 제 얼굴의 수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아마 작은 하나님의 형상이 제 안에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조금 후에 있을 파트락과 성도의 교제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를 한번 좀 질문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식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를 생각한다면 김치를 딱 먹었는데 김치부가 뭘 했는지 권집사님 그때 정신이 약간 나갔는지 소금을 너무 많이 쳤어요. 그래갖고 짜도 어떻게 해요? 에이 짠 거 먹으면 혈압 올라가는데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물에 씻어 먹으면 돼요. 우리 일하시는 집사님들 잘 들으실지 못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700명 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일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힘을 얻는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끝나는 묵상할 때만이라도 와서 하나님 잠깐만 스치고 지나가도 여인이 옷끝을 붙잡고 질병을 나았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 우리 마음속에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더욱 커지고 더욱더 성장해져서 주님 딱 보는 날 수건 벗고 서로 봤을 때 비슷한 꼭 닮아서 저분이 내 아버지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닮은 사람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